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세 번째를 맞이해서 저는 지난번에 줌으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해서 이제는 끝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또 후쿠자 마케토 목사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세 번째 하게 됐는데 오늘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다행이고 기쁩니다. 감사해요. 예. 큐티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변화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한다 하지만 좀 이렇게 거칠애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묵상은 잘 하는데 적용까지 가질 못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 큐티가 적용이 없는 큐티는 진정 큐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반드시 적용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만남이 중요하죠.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부모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교회 오셔서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고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만남을 많이 갖는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이 만남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사랑받고 자라나야 합니다.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연한 만남이든 필연적인 만남이든 모두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또 발견되고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만 만나는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자연도 서로 만남이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은 좋은 땅을 만나야 됩니다. 또 그 땅도 좋은 씨앗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남 중에 가장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령 여기에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지 답을 다 못 쓰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선생님이 보니까 이러다가 나 낙제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감독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렇게 어렵느냐? 예,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내서 답을 보고 쓰렴. 그냥 모두가 신나서 가방에서 다 교과서를 꺼내서 답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도 몇 사람은 못 쓰고 있어요. 보니까 시간이 다 가도록 여기 뒤져 저기 뒤져 가고 그냥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한 학생은 이 문제가 대충 어느 페이지 정도에 있다는 거 금방 알고 금방 찾아서 씁니다. 근데 전혀 책을 보자고 공부 안 했던 친구는 책을 보고 써라 그래도 이게 답이 어디 있는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다 보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 해답이 말씀 속에 있는데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은 도대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넉넉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많은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또는 만나지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최선의 배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행동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많은 사상들이 좀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원래 유교적인 집안이 돼서 유교적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벽에다 상강오륜을 붙여놓고 나보고 외우라, 해석해봐, 뭐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언행일치를 해야 돼. 언행일치 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노력하면 가능하죠.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의 마음을 싫지 않고 하는 언행일치는 위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많은 것을 위선적으로 살아왔더라고요. 마음을 싫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많은 게 바뀌어요. 이렇게 사상이. 도덕이 바뀌고 윤리가 바뀌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다 맞지는 않더라고요. 틀린 것도 있더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원칙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으면 좀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심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건 죄를 심었으면 우리가 죽음이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거둬주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나는 죄를 심었는데 난 살았다고요.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많은 생각들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큐티를 깊이 묵상하면서 할 때에 많은 것이 깨우쳐져요. 그래서 야, 큐티가 굉장히 좋구나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은퇴해서 한 9년이 됐는데 은퇴를 해보니까 이 시간이 좀 많잖아요. 시간이 많다라기보다는 시간의 여유가 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바빠서 빨리 갈 때는 많은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가 천천히 가게 되면 시야가 넓어지고 다 천천히 보면서 갈 수가 있어요. 천천히 가면. 그래서 빨리 가는 사람과 천천히 가는 사람 차이가 있죠. 제가 은퇴라니까 이제는 천천히 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가기 시작하니까 많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큐티 할 때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깊이 하니까 그전엔 못 보던 것들인데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때 희열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가 기대가 되고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큐티는 우리가 기대하면서 재미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려니까 해야지. 오늘도 또 해야 되나? 이런 분들 뭐 손 들어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아마 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가만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보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나야 뭐 도둑질한 게 없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 날 콕 찌르는 거예요. 너 도둑질한 게 있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는데 너 때문에 누군가 기분이 나빠졌으면 너는 그 사람의 좋은 감정을 훔친 사람이야.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약속보다 10분 늦게 갔다면 그 사람의 시간 10분을 네가 훔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훔친 걸로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훔치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근심 걱정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근데 또 그 이튿날 보면 또 똑같은 문제로 또 서로 근심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현상이세요?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맡겼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부터 그걸 뺏어와서 훔쳐왔어요. 그걸. 그 기도 제목을. 그걸 내가 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 저는 남의 좋은 감정의 도둑놈이었고 남의 시간을 훔치는 도둑놈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의 도둑놈이었고 여지없이 저는 도둑놈이었더라고요. 물건 보이는 것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는지 몰라요. 이것도 큐티할 때 깨우쳐졌어요. 깨우쳐졌어요. 이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이제 변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가면서 믿는 자로서 남이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해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너 뭔가 좀 다르다 이거예요. 이제 뭔가 좀 다르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말씀을 대할수록 많이 긍정적으로 변해갑니다. 오랜 세월 큐티하다 보면 스스로가 많이 변한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큐티하면서 살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오셨습니까? 변해야 돼요. 변해야 나의 삶 자체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말을 안 해도 얘가 예수 믿더니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교회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큐티가 필수적입니다. 큐티를 여러분들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생각하세요. 은혜로. 이 어떤 아이들은 여러분 공문 수학 압니까? 공문 수학. 그 수학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매일 푸는 거예요. 조금씩 어려워져요. 느끼지도 못하게. 그럼 나중에 수학에 아주 실력이 붙어요. 그럼 몇 단계 건너뛰면서 막 수학을 풀어나가요.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 끈기 있게 말씀을 묵상해서 10년 지나고 3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엄청난 인격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물론 묵상과 적용에 실패한 적도 있지만 긴 세월 동안에 성공한 것도 많이 쌓여서 가는 거죠. 저는 큐티 생활한 지가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더러 중간중간 쉴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의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큐티 생활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어떤 물건이든 전기제품이든지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그 물건을 잘 지구력 있게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가 있죠. 고장도 안 나고. 사용서를 읽지 않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세탁기를 샀는데 사용서를 읽지 않으니까 보탄을 누르는데 늘 표준이라는 보탄만 눌렀어요. 그거 누르면 45분간 돌아갑니다. 물 이렇게 짜고 말이죠. 45분 돌아가요. 내가 사용 설명서를 안 읽었기 때문에 표준 하나 알아요. 45분 돌리는 거. 그러니까 양발을 두세 걸리 파는데도 45분. 이런 거예요. 나중에 사용 설명서 읽어보니까 아하, 옆에 있는 그 보탄을 한 번 누르면 5분 돌아가고 두 번 누르면 10분 돌아가고 아,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한 10분 돌리게 하고 이랬죠, 이제. 이랬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 사용 설명서가 바로 여러분들도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들이 아닙니까? 만들어진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사용 설명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대로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언어가 변하고, 그러면 행동이 변하게 되고, 인격이 변하게 되고, 또 환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큐티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돼요.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충격을 받기도 해요. 충격을 받아요. 이때 우리 신앙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동시에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느 소욕을 따르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자막이 있으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 세미나 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여기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서 예화를 몇 가지 들었는데, 혹시 오늘 큐티 세미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는군요. 내리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 마음속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후쿠오카에 있는 로얄 카페라는 식당을 갔습니다. 가서 밥을 먹는데 저는 오므라이스를 주문했어요. 내 아내는 함박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그거는 커피가 달려 나오더라고요. 내 거는 커피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먹었는데 그때 커피가 한 모금 먹고 싶잖아요. 내 아내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래요. 자기 거를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그 커피가 오가와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오가와리가 안 되면은 내가 먹어도 괜찮겠는데, 이게 오가와리가 되니까 이게 먹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육체 소욕은 그까짓 거 좀 한 모금 먹으면 어때? 이게 육체 소욕이고, 또 한쪽에서는 안 되지. 그 오가와리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또 성령의 소욕이랄까요?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오는데. 이 별거 아닌 건데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주차장을 갔는데 주차를 딱 시키면 조금 있으면 그 레바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동전을 넣고 레바가 내려가면 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2시간 일 보고 왔는데 그 레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레바가 이게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요게 또 시험거리예요. 그냥 가? 요거 육체의 소욕. 그러면 도둑놈이지. 이게 또 성령의 소욕. 그러다 제가 이제 2시간 금액을 딱 거기 넣고 그냥 나갔죠, 뭐. 그러니까 마음 편하네요. 근데 만약에 그걸 내가 그냥 왔다면 두구두구두구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한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어느 대기업에서 지금 뭐 전자제품 개발하는 게 경쟁이 아닙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석박사 한 5명 연구원에게 회사에서 오다를 줬습니다.
이걸 연구해서 앞으로 한 3개월 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발표를 해라. 열심히 이 사람들이 이제 밤잠 안 자고 연구를 합니다. 하루에 17시간씩 회사에 남아갖고. 3개월이 다 됐어요. 근데 5명이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이 와서 그 회사 중역들이 다 나와 앉아있고 하는데 이제 한 사람씩 5명이 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열심히 지금 연구해 왔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 왔습니다. 이렇게 다들 말한단 말이에요. 그 위기를 넘기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친구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말할까? 그러면 그게 육체의 소욕이야. 그럼 난 정직하게 말해야지. 이건 또 성령의 소욕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도 남 못지않게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앞서 4명은 다 연봉이 다 조금씩 올랐는데 마지막 친구는 연봉이 오르지 않은 거예요. 정직해서 손해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나중에 완성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의 상무가 와갖고 네 정직이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못 받은 연봉이 쑥 다 올라간 거죠, 이제.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일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 참 설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십시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누구 하나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넓은 길입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큐티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좁은 길은 뭘고 넓은 길은 무엇일까를 제가 묵상을 했죠. 그런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자기의 유익,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유행이라고 말하죠. 유행을 따라가요. 이 분야가 앞으로 유명하다 하면 다 몰려 따라갑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그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더기로 흘러갑니다. 이런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넓은 문이요, 넓은 길입니다. 성경은 이 길은 멸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세상의 트렌드대로 흘러가는 길에서 이게 아닌데 해서 거기서부터 역류해서 오르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트렌드에 의해서 흘러가느냐, 역류해 오르느냐 두 길뿐이죠. 중간에 정지하는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역류해서 오르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흘러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역류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외칩니다. 그것은 길이 아니요. 그 길이 아니요. 이 길이요, 이 길 하면서 역류를 합니다. 소리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데 이 역류에 오르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무엇일까? 넓은 길은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갔어요, 제가.
갔어요. 그런데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넓은 길은 입구만 넓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넓지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좁아지고 험해지고 지치게 하고 결국 지옥문에 이르게 하는 곳이다. 그리고 좁은 문은 입구가 좁고 험난하지만 고난을 디딛고 계속 가다 보면 점점 길이 넓어지고 평탄해지고 편해지고 그 끝은 천국에 이르는 문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또 묵상이 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눌고 베풀며 살라, 손대 좀 하기를 힘쓰라 등 타인을 배려한다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행하는 것도 좁은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적용하며 생각하면 내 자신이 변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일본에 선교사로 와서 동경오늘교를 개척을 했는데 언젠가는 내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한국을 떠날 때에 제가 이 다음에 돌아와서 살 집을 만션을 하나 준비해 놓고 제가 일본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내가 거기서 살아야지 노후 생활 해야지 이런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살게 되니까 그 빈집이 돼버렸기 때문에 누구한테 월세를 제가 줬어요. 월세를 줬는데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도 많이 막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조금 흔들렸어요. 나도 남들처럼 좀 올려야 될까?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넓은 길이 아닐까? 세상의 트렌드대로 흘러가면 남들 다 올린다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면 그게 넓은 길이지. 나는 거기서 역류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처음 계약한 그 월세로 지금까지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사 갈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분이 주거 환경이 안정되니까 애도 낳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크리스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이고 세든 그 젊은 부부에게 유익이고 또 그러면 또 우리 내 자녀들이 복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좋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죠 뭐. 어느 날 제가 유튜브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아파트를 갖고 있는 그런 오너들이 있으면 새 올리지 마세요 막 고함을 치더라고요. 새 올리지 말래.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렇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말만 해. 사기야 사기. 말만 해. 이런 행동이 따라갈 때 세상이 변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주거가 안정이 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 한국의 출산율도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좁은 길을 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이 택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던 사람은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서울과 막 대접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분도 집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나는 그 가정이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애게 잘 자라면 너무너무 보람이 있어요. 그것들 주거에 안정한데 나도 그것도 한가닥 했다 하는 기분으로.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그 사건은 홈런 쳤다고 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홈런 친 것이 몇 번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된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이것은 내가 말로 홈런을 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홈런 치는 거 있어요? 안타는 좀 덜어 쳤겠죠.
이렇게 우리가 좁은 길로 가면 여러분은 홈런을 치는 결과가 됩니다. 예. 이렇게 큐티하면서 살다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적용되면서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느껴지고 동행하심을 알게 돼요. 이렇게 큐티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려면 내가 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봐야 돼요. 근데 그러고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고 희생했는데 기쁨이 온다. 이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래요.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어느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막 학교에서 왕따, 이지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소외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자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가치도 없는 내 속삭임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그냥 큰 소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절박할 때는. 근데 매일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속삭이듯이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부부가 지금 부부 싸움을 합니다. 부부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아이가 왜 아빠가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왜 화를 내요? 큰 소리로. 두 분이 같이 있지만 서로서로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쳐야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이 있으면은 속삭여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있으면 나의 속삭임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나요? 예, 우리가 이제 금년 들어와서 큐티가 마가복음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시편, 열왕기상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금년에 큐티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기억에 조금 그래도 가까울 테니까. 마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써 있는데 도대체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내용일까를 잘 모르겠잖아요. 이럴 때는 뒤에 해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의 삶에. 해설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을 상징하고 새 포도주 새 부대는 은혜의 복음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되죠. 율법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율법 하에서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율법은 의를 요구해요. 복음은 의를 공급해줘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법정에서 피고인의 과오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간단히 써 있는데 한번 보시죠. 시작.
사망에서. 놀랍잖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니까 율법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근히 율법을 좋아해요. 어떤 경우에는 어느 목사님이 율법적으로 설교를 강하게 하는데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 참 이상하네. 사람들에게 무엇 못하면 안 돼라고 율법적으로 말하면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어요. 어느 날 껄렁껄렁한 청소년 한 5명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유리로 만든 온실이 하나 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을 끝자락에 가니까 온실이 또 하나 있는데 아까와 같이 유리를 만든 온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입구에는 이렇게 하나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절대 돌을 던지지 말 것. 경찰에 즉시 신고함. 그 순간 이 청소년들이 가다가 좀 멈칫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쨍그러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아까는 그냥 지나갔다고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간판 붙여 뭔가 또 있어 거기. 여기 오줌 싸지 마세요 하면 뭐 축축해 보니까 뭐 이런 것이 좀 인간이 좀 그래요. 하지 말려면 꼭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율법을 가리켜서 낡은 부대라고 했고 율법과 죄의 관계는 이거 마치 좌석하고 쇠붙이 같은 관계예요. 좌석과 쇠붙이. 그러면 세포도 쇠부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여 주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놔 주심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의 보혈에 적신받고 구원받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보혈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같이 집에서 나왔지만 더 일찍 일어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제가 마귀하고 일전을 벌리고 왔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귀들을 물리치고 쫓는 그런 영적 전투를 제가 오늘 아침 하고 왔다고요. 이게 다 겉으로 보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뭔가 그런 영적인 그런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섞으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섞는 것은 아예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적용은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은 많이 들어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말은 별로 많이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목적은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것은 보혈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좋긴 하지만 더 정확히는 십자가 보혈의 복음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오늘도 나 장재윤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예수의 보혈에 적신받고 있노라. 오늘도 나 누구는 예수의 보혈에 적신받고 있노라. 이제 여러분 한번 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혈을 매일마다 아침 기도할 때 선포하면 죄가 가까이 왔던 죄가 도망갑니다. 가까이 왔던 마귀가 도망갑니다. 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선포,
이거는 여러분 매일 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의 보혈이 끊임없이 나를 적시고 있노라. 저들이 이렇게 선포해요. 그건 죄가 도망가. 마귀가 날 해하려고 하다 도망가 버려요. 보혈이 있기 때문에. 엄청 무섭거든요.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날 큐티 해설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과 은혜의 복음에 대해 묵상하게 됐고 예수님의 보혈 선포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적용이에요. 예. 다음은 마가복음 4장 37절 39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기 보면 제자들이 담배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 안에까지 물이 차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큰 광풍 속에서도 편안히 잘 수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평안. 참 수수께끼 같이 느껴져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크고 작은 광풍들이 불어오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당황하고 패닉이 되고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광풍 속에 편히 잠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어렵고 당황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기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 무기는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와요.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겼으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라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할 때에 지혜도 생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마음의 평안, 주신 지혜를 갖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실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흥분한 상태에서, 격분한 상태에서, 화난 상태에서 뭔가 결정하면 거의 100%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중요한 결정은 마음의 평안할 때, 오늘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오늘 결정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평안을 유지하시기 바라요. 예. 지금 이 시간에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께도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조용히 눈을 한번 감으시기를 바라요.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혼돈, 허무가 있으신가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번뇌와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평안 자체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아멘. 예, 눈을 뜨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까? 예, 평안하십시오. 다음은 마가복음 6장 14절 29절까지 보면 너무 길기 때문에 내용은 헤롯 왕이 생일 잔치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고 그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동생 빌립의 아내였는데 헤롯 왕이 자기의 아내로 취했죠. 이 여자는 좀 악녀입니다.
이 일이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이 비판하니까 헤롯이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있는 헤롯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보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으로 헤롯 왕을 기쁘게 하니까 그 소녀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 아시죠? 딸이 엄마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까요? 물으니까 이 엄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왕은 근심하지만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령하여 행합니다. 자, 요한이 목이 잘렸어요. 그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어졌어요. 그 소녀는 받아서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어요. 여기까지 모두 기억하시겠죠?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보면 끔찍합니다. 이 목을 잘랐으니까 그 핏덩어리가 얼마나 피투성이가 돼 있겠어요. 그걸 쟁반에 지금 담아갖고 가는 그 소녀는 그걸 보면서 엄마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의 머리가 있으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을까요? 아마 그 이후에 이 아이는 아마 굉장히 악몽에 시달렸을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죄책감도 생기고 아마도 이 딸은 정신병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어미는 헤로디아 어미는 요한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딸도 비참하게 죽여버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시 죽이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겁니다. 어느 엄마가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지 항상 큰딸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엄마가 이렇게 부릅니다. 어이 구제불능, 구제불능. 그러니까 그 딸은 구제불능이야 자기가. 내가 공부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 난 구제불능인데 이거 딸 죽이는 얘기입니다. 이거 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자녀에게 상처도 주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보고 점수가 좀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이 돌대가리야. 이건 뭐 엄마로서 실격이죠. 네. 근데 이런 엄마도 있어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아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근데 엄마가 그 시험지를 딱 보고 100점 맞아 아들에게 그럽니다. 너희 반에 100점짜리 몇 명이야? 이것도 실격이죠. 적용은 여러분 자녀가 시험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엄마도 마음 아픈데 너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니? 괜찮아. 다음에 기회가 또 있어. 그때 잘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엄마는 그렇게 믿어. 상황이 나쁘지만 이렇게 격려해 주면 아이는 살아나고 반드시 다음에는 좋은 성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데 이렇게 적용하세요. 격려하고 위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계속 보면 재물이 많은 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부자 청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다 지켰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재분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개념이 여러분의 재물관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돈은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이 재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여질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있고 즉 헌금이죠. 또 어려운 자와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배려하는 재물이 있죠. 자신이 생활하면서 이상의 두 가지 용도로 쓰여질 때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헌금을 하거나 남에게 좀 나누고 베풀면 내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재정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경험한 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물관이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한 재물관이면 좋겠어요. 이 플러스 안에는 물질만 플러스가 아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에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평생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자기 노력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삶이 편안합니다. 넉넉하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자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나누고 베푸는데 왜 난 플러스가 안 되냐. 이건 비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 비밀은 나눴다는 것은 베푼 자와 베품을 받은 자와 하나님 3자만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떠벌리고 다니면은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한편 떵떵거리고 악인인데 물질이 많이 쌓여가는 거 보고 시험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잘 살지. 물질은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자기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물질이 있고 자기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물질이 있고 또 사탄이 주는 물질이 있어요. 악인들은 그들의 물질은 마귀가 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가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돼지 일 안 합니다. 그냥 먹고 자고 합니다. 반복해요. 왜? 빨리 살찌워서 잡아먹히려고. 돼지 자신은 자기의 운명을 몰라요. 오늘도 먹고 자고 반복하고 있죠. 악인의 경우는 사탄이 살찌우게 해서 빨리 잡아먹으려고 먹을 것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의 물질인 거예요. 그거 갖고 부러워하시지 마세요. 부러워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자연히 답이 나와요. 앞으로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 가장 첫 번째 나눔이 헌금이에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면 아주 나이 많이 드신 그 정신과 의사라든가 경험 많으신 분들이 노인이 돼서 노후 생활에서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저도 이제 해당이 되니까 노후 생활에서 들어봐요. 그분들은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요. 노후 생활에. 첫째, 건강. 두 번째, 돈. 요거예요, 딱 말이죠. 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 살려 하는 것 같이 들려와요. 노후 생활에 필요한 거는 네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올바른 신앙.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돈. 네 번째는 나누고 베푸는 삶. 이 네 가지가 저는 노후 생활의 필수라고 봐요. 다른 거죠. 네. 근데 이게 나누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이제 대충 생활비 얼마고 딱 돈이 딱 찾아지면은 거기서 일단 11조를 먼저 딱 떼어서 봉투에 넣어놔요.
나중에 쓰다가 뭐 이렇게 해서 넣으려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딱 띄어놔서 거기 넣어요. 그리고 이제 월말이든지 그때 주일날 11조원금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실천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1년에 내가 한 30만 원 정도는 나눠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면 좀 노잣돈을 보태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다 보니까 더 오버가 되더라고요. 요새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거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정도 했는데, 이렇게 1년에 내가 얼마를 나누는데 써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워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베풀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예산이 없으면 못 나눠요. 그래서 겨우 밥 한 끼 사줄까? 뭐 이런 정도로 끝난다고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나눔과 베품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플러스가 되었는데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하늘의 상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베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서 재물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을 얻을까 해서 가까이 갔더니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었더라. 즉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 나무는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이 내용 기억하시죠? 방금 읽은 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통 이때는 내게 무슨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날은 좀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무성한 잎사귀가 그날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게 혹시 있는 무성한 잎사귀는 뭐지?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생각 중에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잔소리지, 잔소리. 저한테 무성한 잎사귀가 생겼는데 이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성한 잎사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해서 분당에 가서 사는데 가끔가다 또 이제 우리 사위하고 딸하고 집에 놀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아내가 또 얼른 시장 가서 장 봐갖고 집에 와서 요리를 열심히 해서 잘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만든다는 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게 뭐 무시받을 만한 나이도 아직 안 됐는데 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뭐 먹고 싶으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걔네들 언제 와? 이게 약간 좀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나한테는 이걸 만들어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긴 좀 남자로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가 시장 가서 장을 보고 옵니다. 그럼 제가 괜히 그걸 들여다봐요. 이렇게. 옛날에 그런 분들 없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그거 뒷베란다도 이 것만 또 사왔어. 뭐 이런다고요. 어떨 땐 전화가 와요. 아내가 전화 받으면 누구한테 전화야? 뭐 때문에? 이렇게 또 물어더래요. 옛날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소리 증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근데 내가 이걸 큐티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너의 그 무성한 잎사귀는 잔소리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큐티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잔소리 고쳐야지. 그 잔소리 고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 다음부터 아주 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잔소리 하세요? 잔소리가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이거 잔소리라고요. 아주 기분 나쁘게 해. 그래서 이제 한때 그거 좀 잘 얻어먹으려고 잔소리가 생겨서 아내를 힘들게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것도 큐티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보를 고치게 된 거예요. 고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큐티 열심히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말입니다. 좀 그럴 때 좀 사람이 좀 쪼잔해진다고요. 이 잔소리가 생기면 쪼잔한 남편이 된다고요. 그건 그 쪼잔한 남편하고 사는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우리는 쪼잔해지지 말자고요. 남편 여러분들. 잔소리하지 마십시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버릇 하나를 완전히 고쳤어요. 고친 거예요. 다음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26,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죽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죽은 자일까? 산 자일까?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산 자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산 자일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 앞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산자였구나.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이 산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죠, 이 세 사람이 다. 아브라함은 특히 순종의 대표같이 느껴져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기막힌 일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물론 그 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고 대신 수양 제물을 준비하셨죠. 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수양이 뿔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묘해요. 만약에 뿔이 걸려있지 않고 몸이 걸려있으면 몸에 상처가 생기면 흠이 있는 제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뿔 걸리게 해서 몸을 깨끗이 흠 없이 보관해놓고 보존해놓고 그거를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쩍 놓치기 쉬운 그런 문구들이 탁탁 있다고요. 그게 탁 눈에 띄어져야 돼요. 큐티를 계속하면 그런 게 눈에 띄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산자로 인정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여겨져요. 이삭은 제물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따라서 믿음의 이삭은 대표적인 것이 희생이었다고 생각해요. 희생. 그 야곱은 장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장꾀 때문에 오히려 당하는 일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이 인생의 기로에서는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았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곤 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산자로구나. 이런 해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과연 산자인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 원하실 때 나는 희생할 수 있나?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따라서 순종과 희생과 신뢰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하지만 가장 내게 부족한 것이 희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신뢰해서 의뢰하고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나 자신 희생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후쿠오카에 가니까 거기 있는 일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후쿠오카를 왔냐 이거야. 그분들은 제가 아마 후쿠오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러 온 줄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후쿠오카 온누리교회하고 당신은 무슨 관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협력 관계도 아니고 시리아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교회 이름을 못 붙이고 니고데모 성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들을 좀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성교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도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항상 주일날 예배드리고 큐티 나눔하고 1:1 제자 양육도 합니다. 제가 그걸 세운 지가 한 8년이 됐는데 제가 8년 동안을 쭉 볼런티어로 제가 봉사를 했어요. 이것이 조그만 희생이 되지 않을까. 산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좀 희생해야지.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볼런티어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볼런티어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는 내가 모든 사례비를 선물로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볼런티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볼런티어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은 이 조그만 희생을 받아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산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장재윤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처럼 되셔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하나님은 이 순간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죽음에 내던지고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니까 죄인처럼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지만 죄인처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셨는데 십자가에서만큼은 버림받게 된 것이에요. 버림받게 된 것이에요. 쪼개진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림받은 아픔, 분리됨의 아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말한 이 잔이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그 어려움이 그걸 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이 바로 잔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버림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윗사람이 어이 나하고 잠깐 밑에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자고 데리고 나가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오늘부터 해고야. 당신 자리 가면 안 돼. 당신 물건은 전부 싸서 보내줄 테니까 당신은 지금으로 끝이야. 이런 버림받음, 해고 통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참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 기막힌 일이죠. 제가 이제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뭐 은퇴할 때 뭐 은퇴 축하합니다 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은퇴도 하나의 버림받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은퇴를 하니까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쉽지 않잖아요. 수입도 제로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제가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계부를. 도대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써야 되나. 그래서 가계부를 쓰면서 한 1년 써보니까 뭐 살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늘 데이터를 내요. 그래서 제가 물가가 좀 올랐구나 하는 거 가계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버림받는다는 거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엔 그렇게 조금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완전히 제가 은퇴하고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것 있으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해고 또는 은퇴하는 때가 오고 자신의 노후 생활을 직면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준비가 내 노력으로만은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로 노후 생활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우리의 재물관이 되어야 돼요. 언젠가 버림받는다는 때가 올 때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 다음은 지난달 3월에는 시편 말씀이었는데 시편 42장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께서 이 말씀 많이 익숙하시죠? 여기 나온 사슴 같은 경험을 해봤습니까? 목마른 사슴과 같은 경험을 해봤습니까? 저는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모 교회가 있었어요. 한 30년 정도 어머니를 따라서 다녔는데 나이가 한 30대 중반쯤 넘어가니까 교회를 다녀도 전혀 깨달아 알아지는 것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원, 성령 이런 것이 있는데 도무지 이게 뭐지? 고민과 갈등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다가 어느 교회 이렇게 앞을 지나면 거기 뭐 심령부흥회 큰 프랑카드가 붙어 있어서 반드시 거길 찾아가서 참석했어요. 은혜 좀 받아보려고. 뭐 사경회 또 갔어요. 우리 동네 또 교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도 따라가 봤어요. 은혜 좀 받으려고. 여러분, 자기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딴 교회 가서 은혜를 구걸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자기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못 받으니까 여기저기 구걸하고 댕기더라고요. 그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도움 준 사람 우리 목사도 못했고 어머니는 나를 교회까지는 데려갔지만 어머니도 그걸 못했고 나는 쫓아다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동냥하고 다니는 그 모습이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정말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구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기도 제목은 단 하나. 예수님 날 좀 만나주세요 이거예요. 만나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했는데 1년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2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기도했어요. 아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3년이나 이렇게 내가 공을 들였는데 좀 포기해야 되려나 보다. 내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도무지 아무 소식이 없어. 그만해야 될까 봐. 근데 내 아내가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근데 또 지나간 3년이 아까워서 또 하게 되더라고요.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무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젠 뭐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떡할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6년이 지나는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그 세마포옷을 휘날리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디어 오늘은 내가 만나는구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시던 예수님이 딱 멈추시더라고요. 만나는 거 실패했어요. 그 이튿날도 기도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또 오시고 또 오시는데 그날 계속 제가 그만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속에 난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거룩한 존재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내 속에 썩은 그 부패된 냄새가 넘치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자락에 내 안에는 썩은 냄새가 배어 들어갈까 봐 그게 내가 걱정이에요. 이게 유교 사상이에요. 어느 정도 나를 깨끗이 하고 내가 만나야지. 열심히 회개하고 만나야지.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제가 포기했습니다. 내일은 주님을 내가 만나리라. 이 모습 이대로 만나리라. 그래서 주님이 또 오시는데 제가 그날은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세월이 오래 걸렸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을 제가 울며 지냈어요. 왜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근데 내 몸속에는 독이 다 그 눈물에서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얼마나 몸이 가벼워졌는지. 그래서 내가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도 이 사람이 뭐 기도원도 안 가던 사람이 막 기도원을 막 가더라고요. 하나님 못 만나면 자기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내 아내가 또 나처럼 이렇게 많이 방황하고 아내는 이제 하루에 4번 시간을 줘서 기도했어요. 아침 10시, 오후 3시, 밤 10시, 새벽 3시.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니까 밤잠 잘 못 자고 하니까 사람이 자꾸 삐쩍삐쩍 말라가더라고요. 한 1년쯤 지났는데 내 아내가 왜 꿇어 앉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굳은 살이 다 배겼어요. 발잔등에. 그 정도로 열심히 간구했는데도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야, 예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해. 그러던 어느 날 내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우리 집에 2인조 강도가 들어왔어요. 2인조 강도가. 걔네들 사업 계획 잘못 세운 것 같아. 우리 집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2인조 강도가 들어와서 다 내놔. 뭐 보석 뭐 있으면 다 싸. 세워놓고 진짜와 가짜를 골라. 그리고 이제 내 아내를 거기 창고에다가 우리가 한강 맨션에 살았는데 그 창고에다가 넣고선 이제 거기다 못 지면서 신고하면 죽인다고 하고선 가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들어올 때 현관문에서 누구세요 하니까 뭐 장재윤 뭐 선배님이죠. 뭐 우리 저 후배인데 뭐 그때가 추석이 가까웠나 봐요. 선물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냥 문 열어주고 손님들이 왔으니까 얼른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여서 차 대접하려고 이렇게 불을 켜서 이렇게 했는데 턱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가 그때 칼을 들이대는 순간 그게 아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같아. 꼭 애들이 칼 갖고 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창고에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이제 신고하면 죽여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 아내가 얘기를 또 했대요. 아저씨들 나갈 때 부엌에 불 좀 끄고 나가주세요. 그래갖고 알았어 굴고 나갔더래요 걔네들이요. 그래서 이제 내 아내가 그 창고에 그 어두운데 꿇어 앉아갖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이렇게 강도까지 들어옵니까?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도를 바꿔서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뜨겁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다가 강도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내 아내는 그 우리 집에 그 강도한테 쫓겨가고 창고 어두운 데서 주님을 만났다고요. 다 만나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생일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 달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그 사람은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목마른 사슴 같은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댕기던 모교회 설교를 들으니까 이건 설교가 아니야. 늘 뭐 신문 사설 갖고 얘기하고 말입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동네 주변에 뭐 조그만 어떤 교회를 짓는데 뭐 가건물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길 갔더니, 거기 그렇게 말씀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온누리교회였어요. 옆에 건물은 짓고 있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온누리교회를 이제 새해부터 옮기자 해갖고 이제 옮겨지는데, 제가 그때 모교에서 안수 집사였고 조금 있으면 장로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와서 장 집사 왜 갈라 그래?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어떤 날은 장로님이 네 분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근하기 전에 와야 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오셨더라고요. 청소도 안 했는데. 네 분의 장로가 턱 들어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랑 애들은 다 저 방에다 숨었고 나 응접실 이렇게 꿇어앉고 이분들은 쫙 의자에 앉아서 호령하는 거예요. 그 왜 갈라 그래 장집사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탕자도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돼지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교회가 돼지우리가 된 거야. 이 사람이 쇼크를 먹으면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이 장로님들이 쇼크를 먹어갖고 저는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침묵이 한참 흐르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한참 흐르고 아무 소리 못 하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렇게 올려다봤어요. 한 장로님께서 눈이 뻘개지더니 눈물을 조금 흘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장집사 말이 맞아. 이번엔 또 이러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놀랐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부터 가서 잘해보자. 다 이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어서 평안도 사투리를 많이 써요. 잘해보자. 우리 집에서 골기대회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로 왔잖아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온누리교회 오후 2시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쫙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엔 자기 교회 예배 드리고 이 사람들도 은혜 못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온누리교회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반갑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분들이 그래. 그 장집사가 말이야 성견 지명이 있었어. 참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 헤매다가 결국 은혜의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예. 뭐 여기에서 뭐 또 얘기하려면 많이 얘기가 있죠, 이제.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내가 목말라야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목말라야 해요. 여러분 몇 년을 기도의 밧줄을 꼭 잡고라도 예수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 시작하는 것을 적용하면 어떻겠어요? 일생일대의 적용이에요. 예. 이것만큼은 인생에서 목숨을 걸고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당신은 주님을 만나서 좋겠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이 뛰어들으셔야 돼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세요. 자, 시편 49편 6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짧죠? 시작. 자랑하는 거는 좀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일이 잘 되면 대박난 사건이 생기면 나 좀 알아달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 얼마 전에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이런 자랑은 애교로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돈 자랑하면 사기꾼이 붙습니다. 복권 당첨 자랑하면 강도가 붙습니다. 자기의 가문이나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면 신세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학보를 자랑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또 투자해서 대박이 났으면 자랑하면 투기 세력이 붙습니다. 자랑은 즉 교만이기 때문에 자랑하면 사탄이 시험코자 접근하게 됩니다. 적용은 아무리 여러분들의 입이 근질근질해도 자랑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세요. 예, 다음은 시편 49편 17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재물도 영광도 칭찬도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남은 것은 베푼 사랑만이 남습니다. 어느 일본인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금 생활을 합니다. 자기 집도 있고 저축액이 한 3천만 엔 돼요. 그만하면 살만하죠, 이제. 넉넉히 여유 있게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을 때에 남은 저축액이 4천만 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연금도 쪼개서 조금만 쓰고 또 저축한 거예요. 결국은 다 놓고 갈 텐데 좀 쓰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인생을 생존으로 사느냐, 삶으로 사느냐, 이걸 묵상하게 됐어요. 끼니를 때우면서 생존 의식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을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소개한 노부부는 생존만을 위해 사신 분들이에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십니까? 삶을 위해서 사십니까? 한번 좀 곰곰이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나이를 기준해서 큐티를 하게 되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분과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존과 삶을 분명히 달라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을 말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질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걸 제가 묵상했습니다. 또 시편 52편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삭도가 칼인데 칼을 휘두르면 위험하고 남을 다치게 합니다. 칼은 칼집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인간의 혀가 칼 같아서 혀를 잘못 휘두르면 칼부림의 원인이 되죠. 부모가 혀를 잘못 휘두르면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부부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칼을 휘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 큐티 나눔할 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긴장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있을 때에 우리 동경누리교회에 일본어 수요 큐티 나눔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섞여서 일본말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국 부인이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얘기하면서 자기는 일본이 정말 싫어졌다고 막 일본을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혀가 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가끔 큐티 나눔할 때 이런 불상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리더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일본을 변호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마시켰는데 또 일본 분들은 다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내색을 하거나 말하지 않잖아요. 가끔 가다가 큐티 나눔하다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큐티 나눔의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큐티를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나누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큐티 나눔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칼 휘두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예. 뭐 그 사람 성격에 그런 면이 있지만은 예, 그런 좀 굉장히 제가 진땀을 뺐어요. 예. 그래서 큐티 나눔하기 전에 조장은 리더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큐티 나눔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53편 1절 전반부를 보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학식은 많고 박사고 세상 경험이 많아도 예수를 모르면은 그냥 사람 살려 하는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사람 살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 부족함이 생기고 방황하게 되죠. 시편 23편을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적용해도 좋아요. 저는 아마 한 37년 됐을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기 전에 시편 23편을 조용히 낭독하면서 기도에 들어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은 말입니다. 깨달아 알아지는 게 아니고 사랑은 들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켜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랑에 눈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돼서 주거니 받거니 교제를 나누면 굉장히 황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근데 고백할 때에 좀 재밌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이 말만 하면 하나님은 좀 식상해. 뭔가 좀 문학적인 표현을 좀 이렇게 써가면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뭐 연애할 때 써먹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누구도 멈출 수가 없고 빼앗아갈 수 없고 그만두게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연민의 정의 용솟음침을 금할 수가 없나이다. 뭐 이렇게 좀 시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좀 하세요. 시편을 읽으면서 공부하든지 문학서적에서 공부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가 오늘은 어떤 표현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귀를 쫑긋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랑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그런 좀 이렇게 좀 질이 높은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하려고 좀 애써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예. 예, 그래요. 자, 마지막인가 잘 모르겠네. 시편 56편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 이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품을 받아도 감사할 줄을 잘 몰라요.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딱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와서 예수님께 땡큐 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배려받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근데 사람에게 은혜 받은 거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뻔뻔하다고요. 뻔뻔해요. 이런 분들은 복 받기를 포기한 것이죠. 이 감사는 능력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타고는 그런 얘기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추억하면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감사도 때에 맞게 감사해야지 지나면은 감사가 노후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가끔 이런 감사를 해요. 내 몸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어떤 날은 심장에 대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니 내 심장아, 그 피를 다 돌리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니, 평생 동안 고마워. 또 어느 날은 또 간에 대해서, 이 기관이 많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다 인격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자기 몸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하잖아요. 그 식사 기도가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어느 미국의 어떤 학자가 식사 기도하시는 분들을 연구를 한 결과 식사할 때 감사 기도하고 먹는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만병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발생한대요. 배 안에서 그 부패하거나 발효되는 것을 방지해 준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몸의 부분에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내 다리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니?
그 많은 길을 걸어다니는데 네가 다 걸어줬잖아. 고마워. 뭐 이렇게 다리를 좀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우스운 것 같지만 자기의 몸 하나하나를 다 감사해 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 봐야 되겠다는 적용을, 감사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오네요. 4월 달부터 열왕기상 한두 개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 다윗 왕에 이어서 3대 왕이 됐어요. 사울도 다윗도 사무엘도 전부 솔로몬도 전부 40년 같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기브온에 있는 규모가 큰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는 일천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동물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는, 건축되기 전에는 그 습관대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1,000번제니까 동물들이 1,000마리가 죽어나갔으니까 그 흐르는 피가 시냇물 같이 흘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랬구나 이러고 지나가죠. 그랬구나가 아니고, 야, 1,000마리의 동물이 죽었으면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려졌을까. 피가 시냇물처럼 흘러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 때에 드린 제사에는 보면은 드린 소가 22,000이고 양이 12만 마리예요. 이건 완전히 피바다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레위기를 보세요. 피 많이 흘립니다. 성경 레위기는 피비린내 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피가 흐르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피가 흘렸지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게 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 죄를 잠깐 가릴 뿐이에요. 가릴 뿐이에요. 가리고 잠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겨요. 끝이 안 나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흘리시고 죄를 사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마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피비린내 나는 책이에요. 뭐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이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성경은 피가 흐르는 책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얼마나 많은 피가 시냇물같이 흘렀겠어요. 피바다를 이뤘겠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예. 성경은 피가 흐르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지 않아. 계속 제물을 피로 흘려야 돼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죄를 없애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완전히 씻고 죄사함을 주세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른 것이죠. 보면 12절에 보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한 영원한 제사는 한이라는 것은 단번에 드린 제사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단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피
흘림이에요. 또 영원한,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쭉 영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보혈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그래서 매일 그 피에 적침받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억해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시작. 놀랍지 않습니까? 나도 내 죄를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기억하니까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심에 감사기도를 하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시죠.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혈에 적신받아 죄시증, 허물의 시증을 받은 다음에는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의가 무슨 내용입니까?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 올바른 신앙 가졌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없다 한 거는 그때 의인은 또 좀 달라요.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을 지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에 적신받고 죄시증받고 우리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나가고 무슨 집회할 때에 나가서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큰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 보면 저는 좀 갈등스러워요. 이 사람은 예수를 지금 믿는데 애매하게 믿나?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의인이 되게 하셨고,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또 계속 짓죠. 근데 계속 죄를 짓는데 오늘 히브리서 보면 계속 흐르는 보혈이 나를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 놀라운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수단이고 예수의 보혈은 목적이다. 이렇게요. 목적이다 그래요. 예수의 보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외치지 보혈을 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혈이 끊임없이 나를 적시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씻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적신받고 죄와 허물의 씻김을 받고 사함을 받고 그 구원의 길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보혈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겠단 말입니까? 난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구원의 놀라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그래요. 구원은 뭐 하나님만 아시지. 물론 뭐 맞는 말이긴 해요. 그것도 좀 애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흐름을 볼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한번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함께 평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릴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피에 적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붉은 피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모두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며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의 보혈이 동병온누리께 강단을 통해서 흐르고 여러분 모두가 그 피에 적신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